48년도 예루살렘 회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매파도 있었고 비둘기파도 있었습니다. 매파의 총수, 매파의 수장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의 정치는 대단히 현란합니다. 야고보의 정치가 현란했다는 거 한다면 누군가 어떤 최대의 희생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현란하게 정치할수록 그리고 아주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수록 어떤 작용이 있을 것이고 부작용이 있을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예루살렘 회의 뚜껑을 열고 나니까 바나바, 바울, 야고보, 베드로 이 네 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각각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들이 각각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며 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 공부를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게도 만들어줍니다. 이 사도들의 정치적인 셈법, 예루살렘 회의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년 예루살렘 회의의 심층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어떤 비범한 통찰을 한번 얻어봅시다. 회의는 48년도 안디옥 교회가 소집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기에 아주 수월하게 정말 쿨하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해결은 give and take와 같았어요. 예루살렘은 안디옥의 신학과 선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인 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방 세계를 선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식대로 이방인의 방식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해줬다는 점이에요. 그 안디옥도 이번에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죠. 그 어떤 신학적 승인의 대가는 경제적인 후원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give and take로서 예루살렘이 안디옥에 내놓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7, 8절이고 그리고 안디옥이 예루살렘에 내놓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어떤 재정적인 후원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남아 있는 어떤 역사적인 정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종말론적 기대에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묵시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이 거룩한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심판자로 그 사람의 아들로 강림할 것이고 아주 대단한 심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렇게 변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래서 어떤 세상을 길게 살려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방 다 뒤집어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다니던 직장도 다니지 않고 농사도 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은 지중해를 뺑뺑 둘러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대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로서 안디옥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부유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난을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는 어떤 그 대가로 예루살렘은 안디옥 교회의 신학과 선교를 인정해주는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는 두 대등한 교회 사이에 어떤 공정한 그리고 성숙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소집했고 예루살렘이 응답했다. 이 회의는 두 개의 대등한 교회 사이에 공정한 회담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인상을 받아요. 자,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컨트롤하고 예루살렘이 지배하고 예루살렘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심층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두 대등한 교회 사이에 정말 어떤 공정하고도 그 원만한 그런 회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현란한 셈법. 가장 얻은 게 많은 자와 가장 잃은 게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인 바나바는 명예와 실리를 다 취합니다.
교회의 당면한 과제를 그는 해결했어요. 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는데 이방인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 어떤 세상에 적합하도록 신학도 선교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승인을 다 얻어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명실상부한 담임 목사 1인 수장으로서 개인적인 위상도 확인한 셈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 요 말이 있는데 그 바로 앞구절 2장 8절의 앞부분과 대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이 없어요. 지나친 번역이에요.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인정을 했지만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 회의에 제시했고 그리고 회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런 점에서 그의 존재와 역할은 확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할례자에게 보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역할의 수행자로 그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명예와 신리를 얻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은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보다 더 큰 어떤 소득을 올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셈법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는 본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열둘 중 으뜸이에요. 뭐 수제자하고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비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교회에서 교단 내에서 총회장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선교사로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베드로의 이력은 가장 화력해요. 가장 화려해요. 그런데 그는 떠나야 돼요. 이 떠나기 위해서 떠나 보내기 위해서 명분을 준 게 뭐냐면 할례자들의 사도라는 점이에요. 베드로는 뭐랄까요?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그 어떤 기준, 세속적인 셈법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얻은 게 많지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자, 이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미스테리어스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나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의 역할은 크게 명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중 주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가 1등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열둘에 속하지 않았고 뭐 히브리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베드로가 가장 우월했지만 지금은 야고보가 자 기둥들 3인 집단 지도부에서는 그 야고보가 1인자로 나타난 자는 점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마쿠에서 모든 걸 주무르고 조정하고 결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의 신학과 선교를 승인해 줄 때 야고보의 제가가 없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의 신학과 선교를 승인해 주고 그래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냥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알아서 해. 그 대가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묘한 정치 지도 어떤가요? 예루살렘이 선뜻 안디옥의 입장을 수용해 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었겠죠. 왜? 경제적인 후원이나 뭐 이런 것들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매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분명 예루살렘 교회의 매파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안디옥 사건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도 매파예요. 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압박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2장 12절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강력한 매파 인사들이고, 그 배우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이런 그 매파 진영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성서 연구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감각적이고 그리고 성서학적으로 대단히 발전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피차에 만족할 만큼 아주 원만한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매파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매파인데 회의가 원만하게 끝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비둘기파가 있는데 강경한 매파 인사들을 누르고 그리고 비둘기파 인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어떤 힘의 역학, 어떤 어떤 두 개의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 두 정파의 존재, 자,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읽어낼 수 있나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야 했고 안디옥에서 매파에게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는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 베드로 바나바 라인 제가 이번 그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뭐랄까요 설정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자, 그날의 회의에서 적어도 수면 위로 표면상으로 가장 활발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베드로 바나바 라인입니다. 자,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는 아주 인간적으로 대단히 막역한 관계, 돈독한 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베드로 등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를 발합해 두잖아요. 자, 그는 바울을 베드로와 교회의 중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뭐 부활의 그리스도를 뭐 만나 뵈었다 어쩌다 막 그 어색한 미소를 띠고 접근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부담스러운 환경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를 다 잡아다가 죽이는 저 살인마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뵀다고 이걸 믿어 말어. 이 어떤 바울이 환상을 체험한 것은 객관적인 어떤 팩트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읍소할 때에 그런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중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마스커스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뵙고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항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자, 모름지기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는 안디옥의 입장,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자의 사도로 내몰린 베드로, 쫓겨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의 그 안디옥을 찾아가요. 이 바나바의 안디옥을 찾아간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을 찾는 거예요. 바나바의 안디옥이면서 동시에 안디옥의 바나바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에 관한 가장 감각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 어떤 그 핵심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눈길을 뜹니다.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갈보리산 골고다 거기 어디 겟세마네 언덕에서 다 도주하고 가야바의 뜰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 때 베드로가 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뜨거운 눈물을. 이때 베드로의 눈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순환사화는 세족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최후의만 잔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유독 베드로만 말이 많아. 주여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래 그러니까 네 발 씻기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한 번 씻김을 받은 자면 발이면 족하니라.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집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의 흉측하고 못생긴 발, 냄새나는 발, 이거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그 잘생긴 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은 그 걸으면 돼요. 근데 이 어떤 그 베드로와 관련된 예수 전승이 이 발과 눈물의 어떤 그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실패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주 머나먼 선교의 길, 나중에는 어느 길을 걸어요? 그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가도, 그 순교자들의 무덤이 가득한 그 아피아가도를 걸으면서 정말 쿠어 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일평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길 위에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눈물과 이 발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후에도 줄곧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리고 마태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데 뭐 베드로가 직접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장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받고요. 또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도 주여 만일 주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옵소서. 정말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독 베드로를 굉장히 미화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안디옥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할례자의 사도로 활동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만큼 바나바는 베드로를 받아들였고 베드로의 그 사역을 후원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나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는 대단히 돈독한 그러한 인간관계, 어떤 선교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 바나바의 라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책임자로서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그의 열변을 가장 앞장서서 들어준 사람은 메파 야고보가 아니라 비둘기파 베드로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점은 뭐냐면 야고보는 이 베드로 바나바 라인을 지지하면서 그 대가로 안디옥 교회로부터는 경제적인 후원을 얻어내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면서 자기가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의 노림수와 하나님의 선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선뜻 베드로 바나바 라인의 입장을 수용하고요. 그 대가로 야고보는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멀리 떠나보냅니다.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라고 하는 명칭, 명분을 줘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1인 독재자로 등극합니다. 이후 자신의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감시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볼 겁니다. 자, 이 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는 일정 부분 야고보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고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야고보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아주 안디옥 교회의 판을 깬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합의 정신에 결코 위배되는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그 사항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박차고 나와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패자, 그러니까 외톨이, 왕따 당한 바울, 그가 실패하고 안디옥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빠져나와요. 독립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베드로만큼이나 베드로 이상으로 그런 길 위에서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 그리고 완성해 가야 돼요. 하지만 그런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루살렘 회의와 관련된 굉장히 심층적인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